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제5권입니다. 이 마지막 권이 107편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제5권 마지막 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입니다. 무려 44편의 시편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5권의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150편 마지막 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특권을 노래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기에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특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들, 부모님 아니면 은사 아니면 동력자, 그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과 마음으로 보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성경은 그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상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나?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고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면 아마 우리는 감사하는 날보다 불평하는 날이 더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져서 감사한다면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날도 아닌 날, 저날도 아닌 날이 사실은 더 많아요. 감사도 아닌 날,
불평도 아닌 날, 그냥 그저 하루가 지나가는 날, 그런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벌어져서 감사한다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흔들려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이 마음이 변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성품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매일 흔들리지 않고 주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다라는 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를 말합니다. 이 토브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완전하시죠. 그래서 이 뜻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바로 누가 지었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였어요.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본다면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으며 인간에게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이거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늘로부터 밑으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주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헤세드인 거죠. 이 두 가지 토브와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우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안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영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속량이라는 것, 이게 종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렇지만 이 몸값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몸값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도리어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자신을 온전히 스스로 내어드리신 그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뭡니까? 노예가 아니라 은총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냥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제 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이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외에 문제나 죽음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 삶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불완전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타난 두 번째 사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으로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이 포로에서 건진바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를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그라여 우리를 모으셨으면 이제부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가 넘쳐야 할 것 같고 기쁨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를 만난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메마른 사막길을 걷는 것 같다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은 뭡니까?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 참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 그 인생은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로 우리를 자꾸 나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편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역류를 만나게 돼요. 그 역류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니 우리의 영혼은 줄이고 목이 말라서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수위를 입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위를 입힌다. 이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이고 죽겠다. 피곤하다. 괴롭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내지?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역전을 일으키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낙심으로 피곤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내게 닥친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하나님의 향한 호소임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건데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일 몰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의 배후의 자리에도 은혜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토대의 자리에도 그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순종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의미는요, 확 잡아챈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확 끌어내야겠다. 그래서 확 잡아 당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마음을 확 끌어당겨서 예배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 오늘부터 아침 예배 말씀을 들어야겠다. 아침 예배 나가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냥 거기에 영적 태만으로 그냥 포기한 걸로 머무르고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마. 확 잡아당기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당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7편 전체를 보면요, 이 6절의 말씀이 여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6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 확 잡아 당겨주고 한 번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건져주셔서 우리 모두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메마름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건지신다고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또 괴로움을 당해요. 또 고통에 빠져요. 그리고 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길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낸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뜨겁게 그 강하신 팔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말씀이 이 바로 7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7절,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바른 길로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한 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8절과 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나에게 오늘 하루가 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땅을 떠난, 이 세상을 떠난 자에게는 그가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느냐, 우리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영혼, 목마른 영혼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나온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그가 줄인 영혼에게, 줄인 영혼이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줄인 영혼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줄인 영혼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확 잡아 일으켜 빼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 한번 수첩에, 만약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정말 페이지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제5권의 첫 노래 힘차게 부르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이 놀라운 감사의 날이요, 기적 같은 날이요,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심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날임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속성 위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 확 잡아 끌어당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음에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모하는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린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한 것 주께서 채우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임의하시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힘찬 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날이 나에게 오심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헛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그 영원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 굳건히 서서 감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림을, 그 복된 날이 이제 시작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주린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언약 가운데 선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하염없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